성전의 재료가 무엇인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간다고 그럽니다. 또 내 자신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가에 따라서 참 성전이 있고 거짓 성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에 이미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을 쭉 더 봐야 될 텐데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시간이 여기 주어진 시간이라 굉장히 아주 빠듯해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전의 재료가 무엇인가? 그래서 각자 보이는 성전이 무엇이고 보이지 않는 성전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신학적인 용어로는 교회론이 잘못된 가운데 이 나라가 복음을 전한다고 열심을 뛰었는데 하나님이 기뻐 아니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 교회가. 그래서 이제 늦었지만은 이렇게 열린 축복 방송을 통해서 세계로 뻗쳐나가는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제가 로고스 아카데미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진짜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다 아는 것처럼 위선들을 하더라, 그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잠깐 휴강 이렇게 놨어요. 휴강을 하고 나니까 막 그냥 걸떡거리는 거예요. 그냥요. 새까맣게 다 그냥 눌리고 억눌리고 어떻게 할 도리는 없어요. 저하고 말씀 이렇게 공부할 때는 싱글벙글 그냥 기뻐서 뛰더니 자기 잘나서 한 것 같이럼 나를 짓밟기 시작해서 제가 휴강했어요. 그냥요. 이거는 하나님께서도 휴강하라 해서 나도 휴강했는데 또 이렇게 방송국을 열어주셔서 어떻게 처음 오고 오늘 왔는데, 자,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성전의 재물이 무엇인가 우리 해야 돼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지 않습니까? 이끌어내실 때는 이 모세가 뭐라고 하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가서 섬겨야 되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나왔는데, 자, 우리가 출애굽한 거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왔는데 지금 누구를 많이 섬기면 자신을 너무 많이 섬기고 있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물질 욕망으로 기복주의로 신비주의로 이상하게 짬뽕이 되어가지고 이런 가운데, 안타까운 가운데 지금 이같이 유튜브 방송을 보면 굉장히 건전한 방송이 꽤 많더라, 그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좋고, 좋은 건 받아들이고 내가 나쁜 건 고칠 수 있는 이런 목회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저도 오늘 달려올 길을 달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는 이제 성막 짓는 모든 시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와서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성막론이라고도 합니다. 성막론에 첫째 들어가기 전에 1장 25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그랬습니다. 예물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모든 이제 사물의 눈에 보이는 이 모형과 그림자로 나타냈지만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로 나타난 걸 성취하러 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하시고 성취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성전이 무엇인가 오늘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내가 또한 성도로서 잘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느냐, 나는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이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우리가 성경에 깊이 알고 들어가면 절대로 주관적인 해석 방법을 할 수가 없다. 아, 목사님,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이거하고 짝은 뭡니까? 그러면 물어보면 그 짝이 엉뚱땅땅한 말을 붙이더라, 그거예요. 성경의 짝은 뭐가 맞아야 되느냐? 성경의 의미가 맞아야 된다, 그거예요. 말이 맞아서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말이 성전만, 구약의 성전 찾아서 이 관주 찾아서 보는 것만 그게 맞아서는 안 된다. 그 뜻이 맞아야 된다. 하나님이 감춰둔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정말 열린 축복 방송을 통해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하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예물을 가져와라 그랬어요. 예물을 가져오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오라.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즐겁게, 사회생활은 기쁘게, 가정생활은 맛있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는 어렸을 때 그 말 들었을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정말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즐겁게,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즐겁게 해야 돼. 날마다 우거지쌍하고 응답 안 떨어졌다고 우거지쌍하고 또 내가 조금만 세상 응답 받았으면 싱글벙글 벙글벙글 나 축복받았다 이러는데 나는 축복 제일 못 받았다. 아까 행복이나 뭐냐고 물어보시는 찬양을 할 때 내가 웃었어요, 속으로요. 그건 웃은 건 옛날 내 생각을 하고 웃은 겁니다. 목사님 찬양이 웃은 게 아니라 내 생각을 했어요. 행복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나는 고독이라 말하리라 이랬어요. 제가 시를 썼어요. 행복이 무엇이냐 말하면 나는 고독이라 말하. 그 깊은 뜻이 있습니다. 고독하지 않으면 주님을 절대로 못 만나요. 예. 그래서 그 고독을 통과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나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었더라, 그거예요. 행복은 성령 뭐 이렇게 다 하시는데 그거는 표현인데 진정으로 우리가 고독에 동참하지 않으면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행복합니까, 우리 목사님? 고독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고독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산전수전을 겪고 나니까 이런 말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뭘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신앙생활은 즐겁게 해야 되는데 첫째로 뭘 가져오라 그랬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금과 은과 놋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가장 예물의 가장 기초며 증거가 될 수 있는 거, 이거는 우리의 신앙 고백도 된다, 그거예요. 또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면 우리 신앙 고백 아래 어떤 신앙을 가져라. 구약에는 금과 은과 놋을 가져오라 했는데 신약에 감춰진 그 깊은 내용은 금은 뭐를 상징하는 건지 아세요?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이런 믿음의 금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고린도 전서에도 그런 말이 있죠. 정말 금 같은 믿음이 아니면 다 타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금 같은 믿음을 어디다 드려야 돼요? 주님께 드려지는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한 것이 성전에 뭐가 됩니까?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기초석이. 이 세 가지 예물이 기초석이 된다 그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예물을 드려라 하세요? 은을 드려라. 은은요. 은은 또 뭐라면요, 성막 질 때 기둥마다 다 받침에 성막론 하면 또 이런 게 나오고 금은 다 싸매주는 거 역할을 하는데 이 다 기둥에 받침이 됩니다. 그래서 은은 뭘 말하느냐? 신약에 와서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금과 은을 드려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드려라? 제가 짤막짤막 터치만 하고 나갈 거예요. 놋을 드려라 그랬어요. 놋은 뭘 말하느냐 하면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장차 오실 만왕의 왕께서 오시면은 심판의 주로 오셔서
이렇게 금 같은 믿음, 은 같은 믿음,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로 재림주로 오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드려지는 예물이 뭐다? 은이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은을 드리는 세 가지의 바탕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초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는 반석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을 질 때는 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 가지 예물의 예표적인 모형과 그림자다. 아멘. 그래서 성전에는 기초석이 누가 있어야 돼? 예수가 있어야 되고, 성전의 기초석의 원 바탕의 믿음은 금 같은 믿음, 은 같은 믿음, 재림의 심판주로 오실 정말 녹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기초적인 이 믿음의 바탕 아래서 부수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려야 될 예물을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물을 가져오라.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 내가 드리는 것을 너에게 받을지니.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받는다 그랬어요. 쌍통 우거지 쌍통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돌아가셨다, 응답하지 않는다, 날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바보 같은 그런 믿음 가지면 절대로 안 된다.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격해서 뭐예요? 즐거운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우리 저기 이모가 조카는 저기 나 지금 너무 힘들어. 그래서 뭐가 힘들어 이모? 그랬더니 우리 이모부가 사우디 그 노무자를 12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랬어요. 너무 힘들다. 근데 조카는 혼자인데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모, 뭐가 힘들어? 이모는 저금 통장에 돈이 있는 사람과 저금 통장에 돈이 없는 사람과 다르다. 저금 통장에 돈이 없는 사람은 작업복에 그지같이 입고 다녀도 뭐다? 든든하다. 그러나 아마 외모로 갖추고 다녀도 통장에 돈이 없는 사람은 날마다 허우적거리고 기갈거리고 날마다 허우적거려. 나는 껍데기는 좋아 보이는데 속은 텅 빈 강정이야. 이모는 있잖아, 신랑이 뭐가 허전해? 신앙생활 잘해 이모. 내가 그러고 이제 말았어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의 배우의 든든한 그분이시다. 세상적으로만 자꾸만 가서 세상 거 응답 안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신앙을 가진 거는 내세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과 은을 가진 사람은 네 번째 4절 보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이제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청색 실은 무엇을 예표하냐면 청색은 하늘나라 소망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불같은 성령의 도의 말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왜? 그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소망을 가졌다는 우리가 신앙 고백의 청색실을 드렸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성전지는 이런 재물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청색실을 바치고 그 다음에 자색, 홍색실을 바쳤다. 자색은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실 분이라고 믿고 드려지는 예물이고, 홍색은 그리스도는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실 분이라고? 십자가에 죽으실 그분이라고 예표하는 말씀으로 드렸다 그거예요. 이것은 장차 오셔서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완성하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47년 동안 진 이 성전을 어떻게 허물고 너희가 사흘 동안에 짓느냐? 참 성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안에 있으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인정하는데, 이 거룩한 성전이 이런 제물로 이런 것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 말씀을 그냥 읽지 마시고 와, 이 말씀이 주어진 내용이 무엇인가 주관적으로 막 풀어서 그냥 자기 멋대로 풀어요. 성경은 객관적인 말씀으로 볼 때 성령이 계시의 조명을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 정말 우리가 속사람 영혼이 화답할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데 건방져서들 안 듣더라 그거예요. 그냥요 내 고집대로 하더라. 우리가 정말 나는 버리고 오로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이런 사역자 되고 온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같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그 다음에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그랬어요. 가는 배실, 배실은 뭡니까? 시지 않습니까? 가는 배실이죠.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염소 털이 어떻습니까? 검지 않습니까? 가는 배실은 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결함을 드리고 염소 털 가는 배실 같이 우리는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거예요. 정결한 심령으로 드려라. 그 다음에 뭡니까? 염소털 같이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으로 아름다운 제물로 드려라. 내 심령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는 배실로 회개하는 심령 주여 성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씻겨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적인 신앙 관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죄인임을 고백할 때 성령의 내재의 역사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래?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5절 보니까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그래서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뭐 했어요? 정말 핏부림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핏부림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물로 목욕하여 거룩하게 되고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로 씻어 거룩하여진다 그랬어요. 그 물이 우리 목욕물입니까? 아니다 그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아니면은 우리 죄악에 더러운 것이 씻겨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물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고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인 더러운 죄악을 피로 우리가 정말 물들인 우리의 죄인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라 그랬습니다. 자, 해달은 뭡니까? 물고기 그 해달이 시커멓잖아요. 그것도 뭐냐면 해달의 가죽은 온전한 이 지구상에 우리 이 세상은 모두 뭐라고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됐다. 이 속죄함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진짜 감사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해달의 가죽 같은 우리들을 뭐 했어요? 죄인 가운데서 껌껌한 죄악 가운데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속량하시고 빛으로 밝게 해주신 이 놀라운 진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조각목이 뭡니까? 조각목을 취해서 뭘 지라 했는지면 성막을 지라 했었습니다. 조각목은 광야에 버려진 나무입니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성막을 지으라 했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성막의 기초적인 성막의 주인은 누굽니까? 성막은 예수님 아닙니까? 바로 조각목같이 우리를 위해서 광야에 버림을 받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제사론을 보면은 수양을 2마리 잡아서 한 마리는 제단 숯불에 피를 죽여서 태우고 모든 내장은 성막 밖에 버리고 산 그 수양은 한 마리는 어떻게 했냐?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광야로 왜 내보냈습니까? 아사셀이라는 광야의 사단의 대장에게 바치는
제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사살의 제물로 바쳐진 예수가 갈기갈기 찢겨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형과 그림자를 생각할 때 주여 세상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 찬양할 때 가슴이 뭉그러지고 눈물이 납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시기 위하여 이미 구약에 광야에 버림받은 그분이 광야에서 갈기 찢겨 만신창이 흔적도 없이 찢김받았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뭐 큰소리하고 우리가 뭐 잘난 척할 게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 아니면은 우리는 살 수 없다고 고백밖에 할 수 없고, 더욱 겸손할 수밖에 없고, 더욱 온유할 수밖에 없고,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 같은 뭡니까?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서로 감싸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될 텐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되고 육체의 소욕으로 구원받는 양 서로 시기하고 물고 뜯고 역사하는 이럴 때 마귀에게 덜 속지 않기를 바라서 이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더욱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귀가 정말 우는 사자같이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로 찾는다 그거예요. 광야에 이미 지킴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는 지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왜 마귀에 지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버림받으셨는데? 예수님이 버림받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동참해서 더욱 주님 앞에 정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같이 너희는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6절, 조각목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막을 짓는 모습이라 했습니다. 더 길게는 못하고 시간 때문에 6절 보면은 둥이와 관유와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어 향품과 호마노바 애복과 흉패와 물린 보석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제물을 다 드린 다음에 둥유와 관유를 만들 때, 이 둥유와 관유는 기름은 뭐가 없어져야 돼요? 모든 게 씨가 압축이 돼야 됩니다. 그 생명의 압축이 뭡니까? 기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을 때도 우리가 머리에 뭘 발랐다 해서 관유를 발랐다 그랬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신약에는 보면 뭐래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같이 관유를 머리에 바르고 주님께 나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제가 육군 병사들을 지도를 했는데 걔네들이 까만 베레모를 씁니다. 그래서 야 임마 그 까만 베레모 뜻은 너 아니? 그랬더니 예 압니다. 그러고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래 그 까만 베레모가 뭐냐? 그랬더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나라에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는 고백적인 모자입니다. 그래서 야 임마 됐다 하고 내가 이제 따봉하고 이제 짝짝해서 너는 1일 내가 휴가 준다. 제가 휴가권도 가졌었거든요. 1일 휴가 준다 그랬더니 좋아한다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들의 까만 가운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냥 예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그래요. 군인의 베레모같이는 우리도 주를 위해서 뭐 하겠다? 죽겠다 하는 그런 각오로 뭘 받아요? 우리가 목사 임직을 받는데 목사 임직이 무슨 큰 세도인 줄 알고 이러면 안 된다 그거예요. 목사 임직은 주를 위해서 죽겠다. 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사도 바울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앞에 내 육체를 쳐서 드려진다는 이런 각오적인 이런 신앙자의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까만 가운을 입죠. 또 여름에 무슨 가운 입어요? 흰 가운 입잖아요. 흰 가운은 뭡니까? 했더니 이게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다 입고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 흰 가운은 뭡니까? 흰 거는 아까 배실이라 그랬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무슨 삶을 살겠다? 성결의 삶을 살겠다. 성결의 삶을 살겠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단에 꼬여서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린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목사 안수 받는 일은 예식에도 드려지는 그 내용도 모르고 그냥 권위로만 받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기로 각오하고 목사 안수 받았습니까? 저도 받을 때 뭣도 모르고 받았습니다. 저는 흰 가운은 없습니다. 마음에 흰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날마다 더럽혀질까 봐 회개로 씻습니다. 말씀으로 씻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런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같이 등유와 간유와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분향한 향을 드려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어요? 냄새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날마다 분향할 향을 드리는 구약에 드리는 성막을 짓는 데 드리는 예물같이럼 성전을 짓는데 우리가 성전에서는 뭐가 드려져요? 예물을 드려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아름다운 예물을 드리는 자는 호만오며 또 애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보석이다. 요약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해서 짓되 물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막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규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 규격이 있듯이 우리도 진정한 이 성전은 하나님의 구원받을 숫자가 따로 있습니다. 아멘. 내가 구원의 속에 들었다는 게 얼마나 이 규격 안에 들었다니 감사합니까? 그래서 너와 나가 모여서 뭐가 된다? 교회가 된다고 에베소 교회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건물과 건물마다 벽돌마다 이어져서 이게 이어지듯이 우리는 아름다운 성전의 기물들입니다. 성전의 기물들을 드렸으니까 우리 하나님 영광 아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우리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